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3절에서 36절까지만 일부만 우리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48면입니다. 148쪽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33절에서 36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함이라. 아멘. 옆사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시길 원합니다. 하반기에는 더 감사거리가 넘쳐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맥주 감사절이죠. 오늘은 특별히 요한복음 4장의 말씀, 이 사마리아 여인 뒷부분을 가지고 나의 양식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요즘은 유튜브 방송 중에 여행 유튜버들도 유명하지만 먹방을 하는 유튜버들도 참 유명한 것 같습니다. 밤에 철학을 끝내고 이제 주일 설교를 위해서 준비하다가 이렇게 가끔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먹방이 너무 먹음직스러워요. 그래서 막 너무 먹고 싶고 갑자기 이렇게 편의점으로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이것처럼 죄다 먹고 사는 문제에 다 쏟겨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믿는 사람들도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이 많이 쏠려 있는 편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양식이 중요하긴 하지만은 삶의 중심이나 삶의 전부나 삶의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먹고 사는 건 수단이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비전이나 꿈은 아닌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선진국에 많은 먹고 쓰는 문제가 잘 해결되어 있는 선진국에서 왜 자살을 많이 하겠습니까? 그 인생의 목적이 먹고 쓰는 데 있지 않기 때문에 먹고 쓰고 잘 지내지만은 인생이 너무 공허하다는 거예요. 꿈이 없어서 목적이 없어서 허무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 성도가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오늘 이 사건은 이 첫 유월절, 요한복음 2장 13절에 나오는 첫 유월절, 예루살렘에서 첫 유월절을 지내시고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은 기록이죠. 첫 유월절을 지내시고 이제 제자들을 모집해서 갈릴리로 돌아가시려고 하는 가운데 오늘 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특별히 추수에 대한 가르침을 나오는 걸로 봐서 이 유월절이 3, 4월이잖아요. 우리 부활절과 유월절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한 2개월 정도 세로도 주시고 또 다른 기사도 일으키시면서 한 2, 3개월 계셨던 주님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아마 추수의 이야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이 오순절로 이야기되는 맥추절에 가까운 주 28년 5, 6월경에 이 사건이 일어난 걸로 많은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맥추 감사절, 우리는 맥추절로 지키지만은 오순절이죠. 사실 정확히 하면 성령 강림절인데 우리 장로교는 성령 강림, 성령에 대해서 별로 강조를 안 하니까 그렇지만 이 성령 강림전, 오순절, 맥추절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활의 첫 열매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새롭게 거듭난 사람이 되었는데 우리가 어떤 열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말씀해 주는 첫 번째 진리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만나 교제하면 참 기쁨과 변화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서 교제하면서 뭡니까? 참 기쁨의 열매, 변화의 열매를 경험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요한복음은 불신자를 위한 복음서가 아닙니다.
마테마가 누가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들어오는데 이제는 사도들이 죽고 떠나고 예수님 만났던 500인 증인들이 떠나니까 이들을 어떻게 양육할 건가 해서 믿는, 특별히 이 요한복음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죠. 이 복음서죠. 그러게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예수님과 계속 만나 교제하면서 기쁨의 열매를 경험하십시오. 변화의 열매를 경험하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믿는 자들에게 이것을 쓴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 변화와 기쁨의 열매를 누렸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여인이 나옵니다. 28절 29절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파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여기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만났습니다. 만나고 나서 반응이 어떻습니까? 물동이를 던져버렸어요. 물동이가 얼마나 귀중합니까? 요즘은 뭐 다이소 가면은 얼마나 많은 뭐 물동이가 많죠. 그죠? 모양도 아주 각양각색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만 해도 물동이가 귀합니다. 물동이가 없으면 깊은 우물에서 우물을 캘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물동이 없어서 물을 먹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너무나 소중하게 물동이를 꼭 껴안고 있었는데 이 여인이 물동이 던져버리고 동네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물동이는 육신의 물을 깃는 데는 유용했지만 생명의 물을 얻는 데는 아무 쓸데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진짜 생수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깃지도 않고 물을 던져버리고 동네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대단한 변화죠. 물동이를 움켜쥐고 살았던 이 여인이. 게다가 이 여인의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동네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지금 낮 12시입니다. 낮 12시에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부끄러운 온갖 이유를 다 지니고 살았던 여인이에요. 남편이 5명이나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아무도 나오지 않는 낮 12시에 멀리 야곱의 우물까지 와가지고 물을 깃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갑자기 그동안은 그렇게 부끄러워서 이목을 피해서 살았는데 그런 삶을 다 던져버리고 마을에 들어가서 그 시간에 마을에 들어가서 사람들 공회 앞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명명백백하게 이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켰다. 여러분 삶이 변했잖아요. 완전히 우울증이 있고 또 삶에 움츠러들었던 그녀가 삶을 박차고 나가는 이 변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 여인이 다 이해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이 여인이 내가 만난 이 예수님이 이 변화와 이런 기쁨을 주셨는데 이 말 사람들도 좀 들어야 되겠다 그 생각하니까 자기 부끄러운 건 생각도 안 났다는 거예요. 그녀는 사람들을 초청하는 그 일에 억누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억누를 수 없는 그 기쁨으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물동이는 던져버리고.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변화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데 이런 성도의 변화를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여자라는 사실이 나를 색다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만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나를 색다른 여자가 되게 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만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 사마리아인의 여인의 변화와 기쁨처럼 그런 변화와 기쁨과 간증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주시는 삶의 놀라운 변화와 우선순위와 세기간의 변화와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놀라운 삶의 변화를 매일 경험하고 매일 예수님에 대해서 간증거리가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만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었습니까? 41절 42절에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파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아님이라. 아멘. 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만 변화된 게 아니고 그 사마리아 성, 이 여인이 들어갔던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 자체도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귀한 사마리아 사람들을 일반적인 통념을 깨시고 유대인과 여러분 사마리아는 상종은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틀을 그 마을에 원래 일정의 스케줄은 그게 없어요. 갈릴리로 빨리 돌아가야 되는데
예수님 하나님의 스케줄 조정해서 그들이 요청을 하니까 좀 머물러 주십시오. 이 소식을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이틀을 함께 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나와서 예수님과 함께 머물며 그분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이 여인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됐는데 직접 예수님을 만나서 교제하고 사귀고 그분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인들의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성장하고 그들의 신앙이 더 깊은 차원의 믿음으로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아무도 몰랐는데, 제자들도 몰랐는데 42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를 만나고 그가 참으로 어디의 구주요? 유대인의 구주요? 이방인의 구주요? 아니요,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이걸 누가 알려줬어요? 예수를 만나고 이들의 인식이 변하고 세계관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인이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고 예수님께 도전받고 일어났던 그 변화가 이 사마리아인들에게도 전이 되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전에 하던 대로 사도 요한은 39절에서 42절에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믿게 되는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 41절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난 자마다 믿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고 생각과 가치관과 세계관과 삶의 우선순위가 변화가 일어나고 믿고 변화가 일어나는 게 예수 만난 사람의 필수적인 반응이다라고 여러분 믿는 이 증거들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증거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사도 요한도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로 부름받고 변화가 되었고, 사마리아 여인도 변화가 되었고, 사마리아인들도 믿고 확신하고, 또 그 위에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목사님 머리로 끄떡이고 있죠. 아이고 그거 얼굴이 뭐 동의합니다. 예수님 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교제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결혼을 했는데 그 다음 날부터 열거하면 그거는 어떻게 해요? 가짜 결혼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 있는 것은 잠깐 예수님 믿고 학습 세례 받을 때만 잠깐 붙었다가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만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지속적으로 그분과 만남과 교제를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는 나만 알 수 있고 나에게만 크게 들리고 나만이 아는 예수님에 대한 간증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막 간증이 넘쳐가지고 주체할 수가 없었고, 사마리아인들도 그렇게 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변화가, 저와 여러분은 그동안 나에게 전도해 준 사람, 나에게 복음을 전해 준 사람은 그동안 의지하고 신앙생활을 했다면 사마리아인들처럼 사마리아 여인에게, 처음에는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어요. 그 여자를 통해서 믿게 됐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직접 예수님을 초청해가지고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직접 예수님과 교제하고 직접 예수님과 만남으로 그들의 영적이 성장했던 것처럼 여러분을 전도해줬던 목사님이든 영적 지도자든 여러분의 전도자에게 의지하지 않고, 처음에는 의지해야 되겠지만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을 독대하고 주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으로 인해서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변화가 간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주님을 만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리 안에서 사귐을 기뻐하시는 주님과 함께 날마다 교제하기를 갈망하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변화와 만족을 매일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 사도 요한이 이 본문을 통해 우리 맥주 감사절에 어떤 열매를 경험하라고 합니까?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자막을 참조해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우리 영혼이 넘치는 만족과 기쁨으로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 요절은 뭐냐?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 영혼이 만족이란 열매, 기쁨이란 열매를 늘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만족과 기쁨으로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두 가지 비유를
지금 쓰고 있는데 첫 번째 비유는 양식 비유입니다. 식사 비유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33절에서 34절입니다. 다시 한번 밑줄 친 부분, 색깔로 칠해진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는 중에 어땠습니까? 이 제자들이 마을로 들어갔죠. 마을로 들어가서 예수님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걸 구해왔어요. 구해와서 이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예수님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좀 드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너네 많이 먹어라. 나는 이미 먹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진짜 다른 사마리아 여인에게서 육신의 양식을 얻어 드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마리아 여인과 복음을 나누고 하나님 나라를 나누고 그래서 그 영혼이 구원받고 이렇게 하는 게 내게는 양식이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비유죠. 양식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왜 이 떡과 밥과 햄버거와 또 피자에 비유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먹방을 보다 보면 너무 먹고 싶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 음식을 먹으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것을 줍니까? 기쁨을 줍니다. 그 음식을 먹으면 어떤 걸 줍니까? 포만감을 줍니다. 만족감을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양식을 구하여 온 이 제자들을 앞에 두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한 만족감을 여러분 육신의 양식을 먹을 때 오는 그 포만감과 기쁨으로 묘사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방 여인 만나시고 이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이 기쁨이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주는 기쁨과 만족감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계획에 복종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감을 주는지 그것을 양식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4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떠나시기 전에 기도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다 순종하며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 영원케 하였사오니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무엇으로 삼으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때 진짜 우리의 영혼이 참 여러분 만족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포만감을 누리고 공허하지 않고 인생을 어디에 사용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돈 많이 있고 가진 거 많은데 할 일이 없어서 세계 여행하는데 물론 세계 여행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세계 여행하는데 시간을 허비하잖아요. 그게 무슨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게 무슨 인생의 비전이에요. 한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행을 하고 세상에 있는 온갖 음식을 먹방을 하고 그게 주는 그 기쁨보다 하나님이 보내서 하라고 하신 영혼을 구원하고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제자로 삼아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세워가고 이렇게 하는 게 양식이 주는 기쁨과 포만감보다 더 영혼에 찰밥과 같이 진짜 포만감을 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사람의 생명이 유지되듯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영혼이 만족을 누리고 우리의 영혼이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여러분 우리 영혼은 물질로 세상에서 명예로 세상에서 성공한 것 성공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돌볼 때 거기에서 여러분 우리의 참 만족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오해해서 딴 데서 찾으니까 영혼이 만족이 안 돼서 자기가 스스로 인생을 포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술과 마약에 취해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니까 주체할 수가 없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먹어야 될 양식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영혼에 포만감을 주고 우리의 영혼이 굶주리지 않고 허무하지 않고 공허하지 않도록 우리 인생을 채워주는 양식이 뭘까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와 전도와 또 전도한 그 영혼을 양육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자 삼고 이렇게 세워가는 그 일이 너희 영혼을 참 만족과 기쁨과 충만한 능력을 줄 것이다.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이 언제 주어집니까? 땅 끝까지 제자 삼고 여러분 복음의 증인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은 우리에게 은사를 줄 때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복음을 증거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저도 방언기도 집에서 받았는데 집에 가서 안 받았어요. 집에 가서는 안 주시더라고. 그런데 제 친구 선교사 위해서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2시간씩 위해서 기도하는데 너무 기도가 힘든 거예요. 10분만 딱 기도해도 시간이 이렇게 왜 이리 안 가나 왜 이리 안 가나 다 읽었는데 기도 제목을 2시간을 어떻게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냥 성령이 우리 혀를 꼬시고 막 기도하는데 막 거기에서 현지에 있는 막 현재 사역하는 그림들이 막 지나가고 막 성령이 그때 역사하시더라고요. 왜요? 선교를 위해 살 때, 영구원을 위해 살 때. 안 그렇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있던 교회, 큰 교회,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제가 유치부 250명, 교사까지 70명, 다음에 350명, 교구 식구들 700명, 그럼 1000명 넘는 사람들 교육국장을 하니까 또 전 부서를 돌보고 얼마나 바쁩니까? 그러니까 녹초가 돼가지고 녹초가 됐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부르더니 여름휴가 반납하고 프랑스 선교 가라는 거예요. 프랑스 선교. 쉬어야 되는데 자꾸 프랑스 선교. 돈 대준다는 말도 안 하고 그냥 프랑스 선교 가라. 힘들잖아요. 뭐 또 휴가까지 가서 선교하냐. 그러나 여러분 프랑스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물질도 채워주시고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고 프랑스 땅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여러분 그게 말이 안 통하잖아요. 뭐 거기 가니까 영어도 안 되더라고요. 아 불어만 하더라고요. 열심히 불더라고요. 불어만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어차피 영어도 안 되는 거 막 그냥 한글로 막 선포하고 막 그래도 여러분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선교를 갔다 와서 놀라운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2001년도에서 2006년도까지 어느 지역에 대학 도시였어요. 대학이 3개나 있는 그 도시에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하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너 주일에만 사역할 거냐? 주중에도 사역해라. 선교단체 봐라. 선교단체 봐라. 선교단체는 화요일도 모이고 목요일도 모이고 전도하고 전도해가지고 양육하고 너는 왜 못하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 소그룹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목요일날 여러분 이 교회 당에 이야기해가지고 거기에 카페가 있었거든요. 1층을 저한테 내달라고 그랬어요. 청년부에 내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목요일마다 카페를 꾸미고 목요일마다 코스트코 가가지고 코스트코도 그때 처음 알았어요. 와, 막 영혼을 섬기려고 장을 보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가가지고 목요일마다 이 불신 영혼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초대하는데 몰려오는 거예요, 아이들이. 저는 그 전에 중국 선교를 갔다 왔는데 중국 선교 여러분 저는 중국 가가지고만 중국 선교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알파 소그룹을 통해서 전도 소그룹을 통해서 뭐냐면 음식을 준비하는 친구 또 여러분 뭐 이렇게 뭐 주차를 봉사하는 친구 카페를 꾸미는 친구 장 보는 친구 또 말씀을 전가하는 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팀 사역으로 계속 하는데 어느 날은 여러분 중국인 교환 학생이 여러분 아이들이 중국 학생들이 몰려오더라고요. 제가 중국을 합니까? 중국어 배우기 혼자 공부하고 있긴 한데 설교는 못해요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또 우리 아이들 중에 중국에 2년 살다 온 애가 있더라고. 그래서 세워가지고 동시통역을 막 하고. 그때 섬겼던 아이들이 지금 목회자가 됐다고 최근에 연락 왔어요. 여러분 그때 씨를 뿌렸던 그 영혼들이 중국에 들어가서 변화가 되어지고 그때 섬겼던 아이들이 목회자가 되어지고 그런데 여러분 더 즐거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때 복음을 증거하고 할 때요 피곤한 걸 몰라요. 장을 보고 월요일날 장 봤는데 월요일날 쉬는 날인데 우리 아내랑 장 보면 너무 기쁜 거예요. 영혼들이 오는데 어떻게라도 하나 더 먹여야지. 우리 지금 수요일날 전도하듯이 수요 어린이 전도도 요번에 상반기에 한 6명 아이들 영접했잖아요. 뭐 교회로 오고 안 오고 그건 두 번째. 여러분 기쁨이 너무 충만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넘치는 기쁨을 주시더라고요. 아, 내가 이것 때문에 목회자를 하고 있구나. 아, 우리가 구원받은 게 이것 때문에 하고 있는 거구나. 목회자는 복음을 전하지만은 여러분 평신도들은 뭐 할 수 있습니까? 음식도 장만하고 여러분 카페도 꾸미고 다 제가 못하잖아요. 오늘 성경의 그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주님은 양식 비유를 통해서 너희가 이 양식으로 너희 마음을 채워라 영혼을 채워라 말씀하시고 나서 두 번째는 추수 비유로
비유를 통해서 너희가 이 기쁨에 동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 36절 우리가 색깔 친 부분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성경에도 보세요.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진짜 너희 영혼을 채우는 진짜 양식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거야. 그 헌신할 때 너희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있단다. 그 이야기 한다 하면은 다시 이 추수 비유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임박한 추수 때를 보시고 제자들을 조축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눈을 들어가지고 너희 육신의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밭을 바라보라. 무슨 밭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밭이 뭐예요? 추수하는 밭에서 여러분 보리단 매는 그 밭을 보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여기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는 표현은 무슨 뜻이냐? 사마리아인들이 여러분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여러분 마을에 들어갔잖아요. 사마리아인들은 여러분 그 역사 문헌에 의하면은 흰 옷을 입고서 흰 옷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왜 빛을 반사해야 덜 덥잖아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요르단이나 이런 데 가면. 예수님을 믿겠다고 흰옷을 입고 달려오는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비유를 든 거예요. 이 영혼이 돌아오고 있다. 영혼이 돌아오고 있다. 휘어진 저 흰옷을 입고 다가오는 저 사마리아인들을 보라. 너희가 이 영혼의 추수에 함께 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거기에 동참할 때 왜 그 열매를 거두어 드리라고 하십니까?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뭐하게 하려고요? 즐거워하게 하려고. 진짜 영혼의 즐거움은 거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이 다른 사람이 영생을 경험하도록 헌신하고 섬길 때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음식 비유를 통해서 추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할 때, 여러분 우리 명절 한가위 때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가 직접 농사 짓는 건 아니지만은 풍성한 한가위 많은 거둬들인 그것을 보면서 굉장히 우리의 마음도 여유로워지고 기쁘잖아요. 그것처럼 전도와 선교와 또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제자로 세우는 이 사역이 정말 거두어드릴 때, 추수하는 자들이 거두어드릴 때의 그 기쁨이 우리 영혼의 기쁨으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고했겠죠. 구약의 선지자들도 씨를 뿌렸을 수도 있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세례요한과 그 제자들이 이 사마리아인들도 나왔겠죠. 세례받으러. 그때 씨를 뿌렸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씨를 뿌린 그들을 예수님에 가셔서 거둬들이면서 그 기쁨으로 만끽하면서 너희의 영혼을 이 기쁨으로 채우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양천구 또 여러분이 사는 지역 주변에도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미 뿌려놓은 복음의 씨앗이 지금도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열매를 거두는 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쓰고 구원받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서 다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자로 세워가는 이 일에 여러분 헌신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미 다 뿌려져 가지고 여러분 복음만 전하면 돌아올 사람들도 있는데 그래서 한번 따라 할까요?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뭐가 나가면 있어요? 나가면요 복음 들을 사람이 있어요. 안 나가면요 없는 거예요. 잠언의 20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농사철에 쟁기질을 안 하니 추수 때에 거두려고 해도 거둘 것이 없다. 게으른 사람은 손을 밥그릇에 얹고도 자기 입에 집어넣기를 귀찮아한다. 여러분 이 게으른 사람은요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 마찬가지죠. 농사철에 씨를 뿌리고 복음의 씨를 뿌리고 그렇게 해서 기쁨을 누려내는데 농사철에도 일을 안 합니다. 여러분 농사철에 안 뿌릴 뿐 아니라 또 어떻습니까? 거둬들일 때 거둬들여가지고 이미 밥그릇에 밥을 해놨는데도 그것도 입에 넣기 귀찮아합니다. 영적으로 게으른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게으르면 내 삶만 책임지면 되죠. 목사님 나만 축복받으면 되고 우리 가족만 구원받으면 되죠. 다른 거는 선교사님이 하면 되죠. 목사님이 하셔야 되죠.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있느냐? 영혼이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기쁨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무기력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공허해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그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일을 해서 너희의 영혼에 추수하는 기쁨으로 채워라. 너희 영혼을 여러분 양식으로 표현했잖아요. 너희의 영혼을 이 기쁨으로 만족을 누려라. 그걸 이야기하시잖아요. 이걸 누구에게 썼습니까? 에베소 성도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썼잖아요. 왜요? 그 기쁨을 누리라고요.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먹을 것을, 육신에 먹을 양식이 중요하다고 그랬지만 예수님은 진짜 내 영혼에 만족을 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더 귀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영혼의 기쁨에 동참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땅의 양식에만 관심 가지지 말고 영혼의 추수에 관심을 가지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너희의 영적인, 너희의 영혼을 살리는 양식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공부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서 영적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 하나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양육할 때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자양분과 영양분을, 우리 영혼을 위한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영혼구원을 위해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고 우리의 열정을 투자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 넘치는 기쁨과 넘치는 희락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굶주려 있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의를 위해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산상팔복 중에.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우리를 교회로, 양천구에 왜 세워놓으셨을까요? 우리를 왜 중직자를 줘서 단순히 이 교회 안에서만 섬기라고 그렇게 해놨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일에 목마르고 그 일에 갈망하고 그 일에 인생을 드리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들이 영혼의 만족, 배부름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복은, 진짜 복은 이거라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혹은 무엇을 입을까 하면서 걱정하지 마라. 먼저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너에게 덤으로 주어질 것이다. 세상의 양식과 직장에서 성공은 덤으로 주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영혼을 구원하라고. 그 영혼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라고. 덤으로 주는 겁니다.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되면 영혼은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데 굶주려 있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말라 영혼을 구원하는데 여러분 목말라 있습니까? 그것이 진정 우리의 삶을 여러분 기쁘게 하고 참 만족 가운데, 참 기쁨 가운데 우리 영혼을 세운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증거와 친절과 격려와 인내와 복음 전도와 양육과 헌신을 통해서 어떤 이에게는 삶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는 이러한 놀라운 복음 전도의 삶을 살면서 영혼 구원과 영적 양육에 헌신하면서 우리 영혼이 늘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과 기쁨으로 넘치시기를, 또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본인이 목회하고 사도 바울이 2년이나 제자훈련했던 에베소 교회와 초대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과 늘 교제하고 동행하십시오.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 안에 변화가 있습니다. 그 안에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매일매일 삶을 통해 그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었던 것처럼, 그 사마리아 도성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이틀간의 주님 교제를 통해 영적으로 엄청난 성장과 변화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주님과 교제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변화로
날마다 그 기쁨의 열매, 변화 열매를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 식욕이 떨어져 있습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지 못하고 하나님 만나는 게 부담스럽습니까? 영적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전도, 영혼을 양육하고 제자 삼는 이 사명에 또한 헌신하고 또 날마다 우리 삶을 드림으로 정말 우리의 영혼이 추수하는 때 그 기쁨, 또한 하나님 아버지 씨앗을 뿌리면서 가지는 그 기쁨, 또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우시는 놀라운 기쁨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짧은 인생을 다 살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참 잘했다, 참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구나 칭찬받는 저와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